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우리 4절 우리 한 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 배은망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에게는 딸이 3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 집 둘째 딸이 3살 때에 열이 심하게 한번 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감기에 걸려서 그런 줄 알았는데 해열제를 먹여도 열이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39도에 가까운 열이 5일 정도 나자 입술이 다 부르트고 축 늘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병원을 방문하였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 증상들을 살펴보시더니 가와사키 병이 의심된다면서 심장 초음파 검사를 할 수 있는 큰 병원에 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가와사키 병은 심장에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병이 발병하고 7일 이내에 면역 글로불린이라는 주사를 맞아야 합니다. 그렇게 서둘러 아이를 데리고 고신대 보건병원으로 갔습니다. 다행히 병원에서 면역 글로불린 주사를 맞았고 이내 곧 열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심장 초음파 검사에도 별다른 이상이 없다 하였고 3개월 정도를 아스피린 약을 먹어야 한다라고 해서 그 다음 날 약을 받고 퇴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딸이 걸린 가와사키라는 이 병은 면역 체계 이상으로 인하여서 생기는 면역 질환 중에 하나의 병입니다. 면역 세포는 나쁜 세균이나 바이러스들로부터 우리의 몸을 보호하고 지키는 그러한 세포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을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이 면역 세포가 돌연 우리의 몸을 공격하여 아프게 하고 심지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러한 치명적인 세포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나쁜 세균과 바이러스들로부터 지키고 보호해야 할 이러한 면역 세포가 오히려 자신의 몸을 공격하여 병들게 한다면은 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몸을 지켜야 할 면역 세포가 자신의 몸을 공격하고 아프게 하는 것처럼 성경에는 자신의 백성들로부터 모욕과 멸시를 당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고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 언약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애굽 나라에서 400년 동안 애굽 사람들을 섬기며 학대를 당하는 노예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준비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끝마치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땅을 주셨습니다.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는 이미 가나안 족속이라는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족속이었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대신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그러한 족속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성적으로는 극도로 타락한 사회 문화와 악한 풍습이 극에 달아 있었던 곳이 바로 가나안 족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가나안의 문화에 물들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 지켜야 할 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국가를 이루는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민과 영토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도 국민과 영토와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국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는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천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천국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영원한 기쁨과 평강 속에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시적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이라는 법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앞으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서의 모든 신앙과 생활의 절대적인 기준이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잘 아는 바와 같이 십계명은 총 10가지의 계명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십계명을 두 구조로 나누면은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으며, 또한 5에서 10계명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의무에 관한 그런 법들이 나열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의무로서 제1계명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2계명으로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셨고, 3계명으로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4계명으로는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지켜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이자 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우리를 인도할 다른 신을 만들어 달라 하였습니다.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하나님 아닌 다른 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고 하면서 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숭배하며 섬겼으며, 심지어 자신의 아들을 인신 제사로 드리는 몰렉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했다라는 그런 의미의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세례를 받은 사건이라 말합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죄와 사망의 노예였던 나의 옛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 자신들의 뒤를 쫓아오던 애굽 왕 바로와 또한 그의 군대들이 모두 홍해 바다에 수장되어 죽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애굽 왕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들이 홍해 바다에 수장되어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깨달아야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바로 저 자리에 저 바다에 수장되어 죽어야 하는 그러한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 주셨구나, 이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이미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었던 자였음을 알고 내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임을 알고 오직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만 하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으로,
하나님께 주신 열정으로, 하나님께 주신 정열로, 하나님께 주신 에너지로,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를 숭배하며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함으로써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림과 함께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멸하는 그러한 배은망덕한 그러한 자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배은망덕이라는 이 말은 은혜를 저버리고 베푼 덕을 잊었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이 두 눈으로 가증한 우상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이 입으로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3장 21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으신 이유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으신 이유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잊어버린 채 배은망덕한 자가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를 저지르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하나님께 주신 건강과 하나님께 주신 직분과 하나님께 주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마치 오늘날의 한국 교회와도 같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6.25 전쟁 이후 한국 교회는 십자가만 꽂아도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몰려 들어왔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한국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났습니다. 한국 교회는 자유 대한민국을 건국하는 초석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바탕 위에 한국 교회는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하여도 전 세계적으로 교인 수가 제일 많은 10대 교회 중 5개의 교회가 한국 교회가 있을 만큼 그야말로 한국 교회는 세계 교회사적으로 보면은 유례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폭발적인 부흥과 성장을 경험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한국 교회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오히려 성경적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목회자와 성도들의 입을 막고 핍박하고 있습니다. 반성경적인 법과 제도에 대하여서 성경적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목소리를 내면은 오히려 정치 목사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징계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는 성경적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반성경적인 교육과 법 제도에 저항하시다가 구속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고신 교단 내에서도 저희 담임 목사님을 정치 목사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징계를 해야 한다는 몇몇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사람이 모여서 저희 담임 목사님을 비판하는 책을 발간하였는데요, 그 책 이름이 정치에 빠진 교회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을 발간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오목 목사는 어제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서 개최한 고신 미래교회 포럼에서 서울에 있는 한 대형 교회에 태극기가 달려있는 것을 보고 왜 교회에 태극기를 달고 있냐, 달려면은 망국기를 달아야지 라고 그러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한다는 상징으로 붙일 국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국기는 바로 북한의 인공기입니다. 붙이려고 하면은 그걸 붙여야지라고 이러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누가 하였다고요? 저희 목사님을 비판하는 오모 목사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교회에 태극기를 단 것에 대하여 시비를 걸더니 달려면은 북한의 인공기를 달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한다면서요. 저는 너무나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향하는 바가 기독교 성도들을 세계에서 가장 박해하는 1위 국가인 북한 공산 독재 체제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지향하는 그러한 국가가 전 세계적으로 자신의 국민의 굶주림을 외면한 채 자신의 배만 불리기에 급급한 그러한 북한 독재 정권입니까? 이런 사람이 저희 담임 목사님을 정치 목사라고 고신해서 징계를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자신이 담고 있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모 목사의 이런 발언은 자신이 공산주의자라는 사실을 스스로 드러낸 발언입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정치에 빠진 목사이며 이런 사람이 심호하는 그 교회가 정치에 빠진 교회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대형 교회는 성도들이 불편해할까봐 아예 교회 규칙으로 정치적인 이야기를 못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정치적인 이야기를 못하게 규칙으로 만들었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든 반성경적인 법이 제도화되든 그것은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침묵하겠다라는 그러한 뜻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주신 사명과 은혜를 안다면 절대 잃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로서의 직분을 주셨다면 그 직분을 가지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데 사용해야죠. 그런데 왜 그 직분을 가지고 성경적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한국교회의 목사를 왜 구속하고 왜 징계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저버린 배은망덕한 목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은혜를 주시고 수많은 성도를 주신 것은 문제 해결이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절대적 진리를 지킬 뿐만 아니라 그 진리를 수호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주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국교회가 스스로 그러한 사명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저버린다면 그야말로 배은망덕한 일이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신앙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삶의 관심, 사도 바울의 모든 삶의 집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내가 가진 건강으로, 내가 가진 물질로, 내가 가진 이 은사로 나를 위하여서 무엇을 할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생명과 건강과 물질과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와 허물 가운데에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살리셔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어떤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주어진 것으로 나의 만족이나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들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머리 한번 길러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제 머리 길른 모습 아무도 못 보셨죠? 엉망진창입니다. 제가 20살 때 이제 고3 이제 졸업을 하고 머리를 한번 많이 길러본 적이 있습니다. 앞머리가 요 코 끝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갈색으로 염색도 했습니다. 좀 부드럽게 보이려고. 그때 제가 주일 오전 예배 때 이제 찬양을 인도했는데, 주일 오전 예배 때 찬양을 인도하기 위해서 이제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일찍 나가야 되는데
한 6시 반쯤에 일어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막 머리를 이제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찬머리이기 때문에 머리가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프레이를 계속 뿌리면서 막 머리를 고정을 시켜야 했습니다. 근데 스프레이를 뿌려도 머리가 원체 강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잘 넘어갔는데 한 5분 정도 지나니까 다시 앞으로 내려오더라고요. 내려오는데 이렇게 다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일자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서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딱 중간에 걸쳐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화장실에 가서 머리를 감아가지고 다시 스프레이 뿌려가지고 다시 머리하고 또 머리가 마음에 안 들어가서 또 화장실에 가서 또 머리를 감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문득 제 마음에 야, 니 지금 뭐 하고 있냐? 니 지금 뭐 하고 있노? 이 주일날에 네가 하나님께 찬송 드리기 위하여서, 네가 그 찬양을 위하여서 네가 기도를 이렇게 한번 해봤나? 네가 지금 이 머리가 뭐라고? 네가 지금 이 거울 앞에 지금 1시간이 넘도록 지금 감았다가 뿌렸다가 감았다가 뿌렸다가 이거 뭐 하는 거냐 니 지금?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대충 그냥 머리 이렇게 하고 갔습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 인생에 긴 머리는 없습니다. 내 인생에 긴 머리는 없습니다. 그렇게 머리를 짧게 자르고 다니는데요, 너무 편합니다. 주일날에 물 한번 탁탁 젤 싹 바르고 이렇게 교회오면 끝입니다. 준비하는데 2분도 안 걸립니다. 제가 왜 이렇게 머리를 짧게 자르냐면은, 물론 짧은 머리가 잘 어울려서 그렇게 자르는 것도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시간을 나를 위하여 집중하지 않기 위해서,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시간보다 나를 위하여 드려지는 이 시간이 더 많지 않기 위하여서 그렇게 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결단한 내용이 바로 저의 짧은 머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고 또한 물질을 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건강과 여러분들의 지식과 지혜와 은사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은 핸드폰에 많은 시간들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이 핸드폰이 정말 과연 내가 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면 핸드폰을 100시간, 200시간 보십시오. 하지만 내가 이 핸드폰을 2시간, 3시간 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면 그 핸드폰을 접어두셔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시간으로 채워나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국교회 또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명을 알므로써 무너져가는 자유 대한민국과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서 함께 일어나 기도하고 목소리 내고 깨어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이 한국교회가 깨어나고 이 한국교회가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개개인의 삶의 신앙도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지금까지 베푸셨던 그 은혜보다 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또한 이 한국교회 가운데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